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짓 교사들을 책망하고 그들이 전하는 그 변질된 복음을 배격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1장 11절부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회고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 의해 변질된 복음이 아니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바울은 앞서 1장 후반부에 나오는 대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4년 만에 바나바 또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고 특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 안에서 큰 논쟁이 생겼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이방인들의 율법 준수 문제를 의논합니다. 그때 바울도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이방인들은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하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설명합니다. 2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유력한 자들, 즉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동안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를 당시 교회 지도자들에게 설명했다는 뜻입니다. 행여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정죄하면 그동안 바울이 노력한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그가 전도한 사람들은 주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그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하면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자 하였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은 디도가 할례를 받는 문제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 사람들과 논쟁한 이야기입니다. 3절과 4절 상반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거짓 형제들은 앞서 말한 대로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디도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바울은 디도가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라 순수한 헬라인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디도 같은 이방인에게는 할례는 이상한 일이고 내키지 않는 일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디도가 억지로 할례를 받는 일을 막았습니다. 4절 하반절에서 디도가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4절 하반절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할례를 요구하는 그 거짓 형제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빼앗고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됩니다. 율법의 요구 또는 세상적인 요구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 절기도 지키고 여러 가지 율법 규정을 지켜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빼앗고 그리스도인을 종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도가 할례 받는 일을 막았습니다. 5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가 사람들 가운데 있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은 너희들이 항상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복음의 진리 중에 하나는 바로 자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항상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유를 누리려면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에게 결코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변질시키는 행위입니다. 특히 이제 할례를 받는 행위, 사람의 행위, 이게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은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행위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고 세상의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거짓 형제들에게 한순간도 복종하지 않고 디도에게 할례를 시행하려고 하던 계획도 막았습니다. 6절 이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인정합니다. 6절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유력한 이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분들인데요. 바울은 그들이 유력하다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고 다 같은 복음 전도자일 뿐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합니다. 예루살렘의 유력한 지도자들 역시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도 바울을 동등하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7절 8절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을 무할례자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이 그동안 전한 그 복음을 인정한 것과 같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그 후로도 계속 이방인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오직 복음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성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9절과 10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당시 기둥 같은 존재들인 야고보, 게바, 요한 이 교회의 유력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인정하고 그들을 이방인에게 파송했습니다. 또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이것은 당시 유대 지역 또 예루살렘의 많은 성도들이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것을 기억해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부탁을 받은 바울은 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세계 여러 지역에서 모금을 해서 전달했습니다. 바울이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모두 어떤 자신의 권위, 어떤 자신의 경력, 외모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한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또 교회를 하나 되게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바로 이런 성숙한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열린 그 교회 회의에서 이방인에게는 율법 준수를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정을 내서 바로 이 복음을 지킨 것입니다. 이 결의에 따라서 바울은 변질된 복음을 배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처음 전해준 복음을 앞세움으로써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고 복음은 더 큰 능력을 발휘해서 온 세계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복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이 복음을 앞세울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복음을 앞세워서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높이고 복음을 위해 우리의 삶을 철저히 복종시키게 하옵소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직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 세상을 살리는 거룩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들은 다 떨쳐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에 충성하며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